매직 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지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지요. 자, 좌우로 앞뒤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구분할 때는요, BC와 AD,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전의 세상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상으로 역사를 구분했는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구분할 때에 BC와 AC, 뭘 기점으로? 그렇죠. 코로나 기점으로 코로나 전의 세상과 코로나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3년간 우리가 뉴스를 틀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코로나는 무슨 뜻일까요?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코로나가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시고 답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서로가 답을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물어보세요. 코로나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기도 하고 대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코로나도 뜻이 있을 거잖아요. 보면 코로나가 병균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면 코로나의 뜻은 뭐냐면요, 보면 왕관이라는 왕관. 그렇죠. 크라운이라는 뜻, 크라운. 라틴어로 코로나고요. 보면 영어로는 크라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거짓된 것이 왕관을 쓰고 우리를 다스렸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엔데믹이 되었지요.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났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코로나일까요? 육적인 코로나는 끝이 났는데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는 영적인 코로나는 지금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에 모실 때에 이 영적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할까요?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시작.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5일입니다. 이제 한 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지나면서요, 이런 표정을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었습니까? 옆에 좀 쳐다보세요. 함께하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니까 어떤 표정일까요? 저 사람의 모습이겠지만은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볼 때는요,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교육자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저와 같은 멍멍이 표정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지만 어떻게 하죠? 보면 감격이 없는, 말씀을 듣지만은 변화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면은 영국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시작.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영어로는 B와 D 사이의 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교회가 달라지고, 그 사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는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흔히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기의 시대를 말하죠. 위기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글자는 시작.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이다. 자, 밑에 거 위기 속에서 시작.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위험을 바라봐야 될까요? 기회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위험을 계속 바라보는 게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요? 기회의 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육자들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보다는 그 위험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봄에 열심히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공부를 돌보았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가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곡식의 양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렇죠. 곡식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곡식의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많아질까요? 가라지가 많아질까요? 그렇죠. 가라지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그 가라지를 심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은 이 가라지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알곡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미 코로나 전에 영적인 가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남겨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간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없앨 수 있는 구절을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가운데에 없애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물을 좀 먹겠습니다. 목이 메였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있겠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데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데 저는 없애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사사기 2장 9절까지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가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사사기 2장 10절,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망하고 망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끝내는 구약 성경의 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요 재밌게도요 3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대는요 광야 세대,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던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에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았던 세대입니다. 1세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들이 몇 세대라고요? 2세대입니다. 가나안은 정착 1세대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세대가 다시금 아이를 낳습니다. 가나안 정착 2세대지요. 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알들을 섬겼더라. 자, 뭘 섬겼다고요?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아스타롯이여. 그 고대 근동에 가나안 땅에 숨겼던 그 이방 신들을 그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몇 세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면 부끄러우니까 제가 세대를 말하면은 해당되는 세대의 사람은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손 들지 마세요.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자,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믿음의 1세대다 하시는 분 눈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나는 1세대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같다. 나는 2세대다 하시면 눈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나는 바알을 숨긴다. 난 3세대다. 자,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를 않았겠죠. 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몇 세대로 살아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1세대였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와서 철회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결해달라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세대였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30대, 40대, 50대는 2세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부모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녀들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5 정도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더라도 어떻게 하지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제가 지금 여러 군데를 다녀본 결과 한국 교회는 그와 같은 지금 영적인 코로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구절입니다. 첫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렇죠? 뭘 알지 못했다고요? 1세대를 보십시오. 1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뭘 먹었지요? 오며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느 강을 건넜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느 성을 무너뜨렸지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2세대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3세대는요, 그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1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를 세울 것인지. 자, 함께하는 교회는 어느 세대를 세우기로 하십니까? 어느 세대라고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어떤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49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이번에는 어떻게 물었냐면, 눈이 작으신 분이 큰 분에게 창세기 가운데에 내가 되고 싶은 인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창세기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떤 인물처럼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서로가 물어보세요. 어떤 인물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예. 자,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족장, 네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에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 아브라함 하면요, 조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뭐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두 번이나 어떻게 할까요? 내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늘 뺏기고 늘 남주고 늘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요, 매일 사기치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되어 있죠.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요셉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근데 이 기도는요, 아주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 손자가 요셉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13년간 그 아이는요,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삶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30의 총리가 되어서 남은 생애 모두가 어떻게 했지요? 총리로서 그가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보면 요셉이 가졌던 이와 같은 마지막 모습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49장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이 요셉에 관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다른 아들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와 같은 축복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지혜, 요셉의 지위, 요셉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재산이나 그의 지혜나 그가 가졌던 그 놀라운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에만 초점을 두고 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요셉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요셉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의 저녁의 핵심 사항인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온다고 요셉의 힘은요? 야곱의 전능자 누구?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요셉과 같이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충만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악 기호 가운데에 보면 시호자를 이렇게 한 기호가 있죠. 그 기호가 뭐죠? 크레센도죠. 뜻이 뭡니까? 점점 강하게, 점점 더 세게, 이와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은요, 요셉과 같이 뭐라고요? 크레센도. 너희들이 어려움이 다가지 못한다고요? 점점 강하게, 점점 풍성하게, 점점 오래받게, 점점 더 잘되게,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실상은요, 어떨까요? 보시면은 실상은요, 이와 같지요. 디크레센도. 무슨 말일까요? 점점 약하게, 점점 쪼그라들게, 점점 힘없게, 점점 보면은 올 한 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이 12월 달인데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점점 풍성하게 내 삶이 이어져 오고 있는지, 아니면 연초와 비교했을 때에 점점 쪼그라드는지를 내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분 식장을 지어서 한번 이렇게 다시 물어볼까요? 이번에 눈이 크신 분, 작으신 분에게 당신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 당신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지요? 예? 언제라고요? 지금입니까? 보통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권사님, 언제 신앙생활이 제일 좋았지요? 내가 처녀 시절 때에 어떻게 하지요? 저는 물어봅니다. 언제 좋았죠? 내가 총각 시절 때, 군대 시절 때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인생이지요? 디크레센도.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점점 약하게, 점점 힘이 있게, 점점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레센도. 요셉과 같이 점점 강하게, 점점 더 높게, 점점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천지창조는 몇 장이 기록되어 있지요? 1장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몇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면 창세기 30장부터 해가지고 보면 50장까지 무려 14장이 보면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모세에게 적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도 누구같이? 요셉과 같이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크레센도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레센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디크레센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레센도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4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려면 된다고요? 4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뭘 선택하라고요? 바로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한 번도 내가, 나를 위안으로 그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은요,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죠?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십시오. 보면 매일 울고 불고합니다. 왜요? 자기 중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내 것을 채워라고 어떻게 할까요? 울고 불고 떼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누군가를 죽이는 거나 누군가를 훔치는 거나 그러다 생각하시는데 가장 큰 죄는 뭐죠? 보면 이 죄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요? 보면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왜 그들이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누구를? 내가 왕으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도움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은 인생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려고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보면 바른 뭘 선택하라고요? 왕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꿈으로 시작해서 보면 꿈으로 마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요,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 시작. 꿈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과, 그렇죠.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루시고 싶은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생김새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지요? 처음에 그가 가졌던 그 꿈이 마지막에 어떤 꿈으로요? 그가 죽었을 때에 자신의 유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함께 가는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의 꿈을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참된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뭘 선택하라? 바른 왕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른 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바른 틀을 선택하라. 요셉은요, 그의 삶에 있어서 진짜 바른 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처한 상황입니다.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되었지요? 어떻게 했지? 하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그때 사기만 안 당하더라도, 내가 그때 몸이 아프지만 않더라도, 내가 그때 뭐예요? 보면 다 무슨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따라 돼요.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그 상황 때문이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하지요? 자기를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상황이 안 좋았어.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더라면, 누군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함께 했더라면, 늘 상황을 탓하고 늘 그 일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나의 기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지요?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남편과 싸웠어요. 어떻게 하지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모든 일들을 내팽개치는 것이죠. 기분 좋아 술 먹고 기분 나빠 술 먹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기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상황 틀이 뭐지요?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뭐죠? 나의 기분 탓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지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기도를 왔는데 어떻게 하지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안 하고 돼요? 집으로 가버립니다. 늘 사용하는 틀이 뭐라고요? 나의 기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봅시다. 여러분들, 요셉은 처한 상황이 좋았습니까? 팔려갔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죠. 요셉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잡혀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될까요? 그가 목매어 죽었더라 될까요? 보면은 우리가 볼 때도 될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요셉은 그가 처했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기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의 삶의 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주셨던 그 꿈,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을 뭐예요? 나의 삶의 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분 나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에 바른 틀로 그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잘못 없이 형들에게 팔려갔고, 아무 잘못 없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고, 아무 잘못 없이 어떻게 할까요? 그가 13년간을 살았지만은 그는 그 상황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는 그 나쁜 기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틀로 그가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가 아니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틀을 삼았습니까? 혹시 상황이나 기분은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같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요셉은 그가 어디서 힘이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가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뭐라고요? 건전지 인생입니다. 늘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충전했다가 어떻게 하지요? 늘 방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어떻게 하지요? 금방 충전되었다가 금방 방전되어 버리는, 늘 힘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있죠.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뭐죠? 송전탑입니다. 송전탑으로는 얼마의 전류가 흐를까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이 송전탑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힘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셉같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이 보면 네 가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바른 왕, 두 번째는요 바른 꿈, 세 번째는요 바른 틀, 네 번째는요 바른 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되고 싶지만 어떻게 하죠? 보면 요셉같이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까요? 예? 고성방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잡았습니다. 아빠인가? 무엇이요? 요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요셉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빌리 썬데라는 보면 1920년대에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보면 부흥사로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보면 메이저리그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도루 기록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도루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고로 간다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집회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가 할 때에 이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고요. 시작.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보면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심이 부족해서 우리가 삶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 때처럼 살지는 못할까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른 마음을 선택하라. 바른 꿈을 선택하라. 바른 틀을 선택하라. 바른 힘을 선택하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대상에 누웠다 했는데 안 보이는데요. 강대상 쪽에. 예, 좋습니다. 뭘까요? 자, 보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혹시 있나요? 여기? 어디 있죠? 예, 제가 잠시만요. 앞에 있나요? 강대상이 있다 했는데. 예,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 단어만 딱 보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하실 겁니다. 자, 뭐요? 자, 뭐라고요? 왕꿈틀입니다. 그렇죠? 오늘 나가실 때에 뭘 드릴까요, 제가? 뭘 준비했을까요? 예, 왕꿈틀이 제가 200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실 때 뭐 한다고요? 자, 요새까지 되면 뭐 한다고요? 뭘 선택하라고요? 왕, 꿈, 틀, 힘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 같은 인생.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 같은 인생 되기로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바른 꿈을 꾸고 말씀의 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뭐 하면 된다고요? 바이블 킬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매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틀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내 평생 1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자, 바이블 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아직도 안 한 사람들 신청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되죠. 아직 졸업 못 하신 분들 졸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꼭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면 요셉 같은 인생을 원하신다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왕, 꿈, 틀, 힘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